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서 이 3요소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도 믿음에 관하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증명받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팀은 알 거예요. 바로 당황스럽죠. 찬양팀 뭐였지?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콘티의 주제도 회개였는데요.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회개는요 항상 믿음과 함께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회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회개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를 하면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나 이제 회개기도 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맞고요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이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도덕적 기준에서 양심이 찔리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나 이번 주에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나 이번 주에 친구를 때렸어. 나 이번 주에 직장 동료를 미워했어. 이런 거는요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회개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번 주에 행했던 어떠한 불이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나 이번 주에 이거 죄졌는데 나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은요 회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양심에 찔렸구나. 오직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들이 자식의 죄를 인식하고 자수하는 것 또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음을 인식한다는 것, 그 안에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바로 죄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인식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 아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러한 고백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지옥 가기 싫어요. 제발 이것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은요,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수련회 가서 이러한 태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는요 2박 3일이었는데 매일 회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보통 수련회 가면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첫째 날 회개 기도를 실컷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요 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저는 분명히 첫째 날에 회개를 다 했는데 목사님이 둘째 날에 또 회개하래요. 도대체 뭘 회개해요? 어제 다 했는데. 약간 이러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회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물론 첫째 날에 죄를 다 고백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가벼운 자세로 하나님 너 지옥 가기 싫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거죠. 이런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타 종교에서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는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신부에게 나아가는 신부. 신부를 중보자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 엄중한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 고해성사 이후에 행해야 되는 몇 가지 도덕적 행위로 그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죄의 인식이 아닌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이 죄의 무거움을 알고 분명히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 눈물 흘린 것,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련회 갔다 와서 친구들이 고백하죠. 선생님 저 수련회 가서 울었어요.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수련회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우는 게 중요한가요?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중요한 게 눈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요했어요. 이유. 근데 이걸로 나 눈물 흘렸어.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성도는요, 이 눈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후회와 슬픔이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서 자녀들의 눈물을 많이 봤어요. 그 자녀들이 왜 울까요? 왜 우냐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괴로움 때문이에요. 이 전의 삶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요. 이전의 삶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회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전에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지으신 건데 내가 그 영광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에서 나오는 괴로움과 슬픔이 회개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구원파를 절대로 신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지금 이 삶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 아래 회개를 완전 잘못 인식하여서 내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떳떳해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이단들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 똥 묻었어. 야, 너 지금 쓰레기통 안에 있어.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성경의 하나의 신학을 가져와서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전의 삶에 대한 괴로움을 해서 죽게 돌아가게끔 하셨는데 왜 자꾸 우깁니까? 이거는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성도는요, 똥이 묻었으면 똥이 묻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예요. 은혜. 보혈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인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순종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나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회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실컷 울었습니다. 실컷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죄에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범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 사람으로 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회개를 통하여 괴로움과 함께 새 사람이 된 자로서의 분명한 행위, 분명히 나타나는 증명된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삭개오가 야비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예전에 삭개오가요 간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작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 큰 사람들을 피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주목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복 받으려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저는 삭개오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8절을 읽으면요 삭개오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배상 제도에 고불을 한 겁니다. 즉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에 세리로서 산 삶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내 갑절씩이나 내가 갚아서라도 내가 주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참된 회개하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해서 이제 설교가 끝났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를 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했을 뿐입니다. 기도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이 죄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방구차 따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뿡 하면은 이제 막 동네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와
안개다 하면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짙은 안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입구에 가까이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그것이 얼마나 소독이라 깨끗한 거겠지만 얼마나 몸에 해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전에 행했던 삶이 얼마나 더러웠던 것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성령님께서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예. 힘써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살고 싶은 것이죠. 성도에게는요 중간이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도 나아가자는 이 상태, 이것은요 그냥 불신자입니다. 예. 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성도는 그 중간지대에 있지 않아요. 피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 2절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4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하는 모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회개는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선은요 이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이 회개를 은혜의 수단으로 얘기하면서 외적인 수단을 말해요. 그 외적인 수단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회개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더욱더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인도해요. 왜 그러냐? 말씀은요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인식시키죠. 그리고 성례인 성찬과 세례는 말씀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고 싶기 때문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로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집중할 때 교회는 더욱더 회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공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시간에 참여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도 앞에서 순서가 있죠. 저는 그 순서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순서를 통해 하나의 길을 통과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저는 가장 집중하게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한 주의 삶을 생각해 보게 돼요. 공예배에 회개 기도 순서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리고 그 순서는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순서가 뭐지? 라고 머릿속에 고민하면 안 되고요. 그 시간에 내 한 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주님, 내가 한 톨의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 나의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예배 안에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일상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죠. 하루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단 한순간도 주님과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내 삶에 있던 죄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 누룩처럼 커지는 죄를 회개가 막아요. 회개가. 멀리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더욱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잘하고 우리가 더욱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